드나여서 땅에 엎드렸는데 그 죄를 마음에 품었죠. 살인하려는 죄를. 그래서 네가 왜 마음에 분을 품었느냐 하면서 이제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벌을 받게 되죠. 이제 그 부분은 스킵을 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짓고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바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 대리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죄가 처음부터 살인하고 좀 이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과 뭐 너무 죄가 땅에 충만해서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우타했대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거든요. 가인은 안 죽였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지금 우타했대려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온 땅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 피로 물들어져서.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오늘 이제 본문에 노아의 방주를 이제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포악함이 온 죄악이 땅에 가득해서 혈육 있는 것, 생명 있는 거는 다 없애버리겠다. 이 땅하고 같이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다시 한번 뺐다가 껴주세요. 자, 그래서 창조 이래에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 15절, 16절까지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고페르 나무가 이제 설이 많아요. 고대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나무다 뭐 어쩌다 하는데 제일 확률이 높은 게 삼나무하고 송나무. 그거 목사님 그거를 접촉하는 거 저기 프로젝트에서 오는 거 있잖아요. 프로젝트에서 오는 선을 뺐다 할게요. 자, 그래서 요게 그 15절에 보면 그 길이는 300규빗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고페르가 이제 그렇고 300규빗 15절에 보면 300규빗인데 1규빗이 얼마냐면 44.5cm. 그러니까 약 사람 요 정도. 이게 1규빗이에요. 근데 넓이가 50규빗이니까 22.86이니까 거의 23m.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4m 대충. 그리고 팻마도 이게 이제 그 16절에 보면 창을 내되 창문이 있었어요. 창문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창문이 없을 줄 알았는데 창문이 있었어요. 창문이 있었는데 이제 일본어로는 팻마도라고 했어요. 위에다 내는 거 있잖아요. 위에다 옆에다 내는 거 말고. 예, 그게 위로부터 한 규빗 44.5cm 맨 위에서부터 44.5cm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어떤 모양이냐 하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켄터키주에 미국 켄터키주에 이렇게 실제 그거를 본따서 그 크기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노아의 방주를. 이게 다 사람이에요. 이 엄청나게 크죠. 이 정도 크게. 감이 안 오죠. 이 정도로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이제 컨테이너 운반선이에요. 요거 하나가 컨테이너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거기에 막 이렇게 쓰면 20명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몇 개 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옆으로 10개. 이 양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10개, 6개를 이렇게 쫙 위로 세우는 수 있는 크기. 현재 이걸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1층, 2층, 3층 있었다는 얘기죠. 가능한 적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제작 기간이 100년이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아냐면 그 6절을 보면 우리 그 7장 6절에 보면 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고 그랬거든요. 7장 6절에 보면 600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본문에 돌아가서 6장 10절에 보면
본문의 6장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한번 새 읽어주세요. 아들 낳았으니 어. 셈과 함과 야벳이다. 예, 그 다음에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라. 네, 하나님이 셈, 함, 야벳을 낳았을 때 포악함이 가득해서 노아의 방주를 계획을 한 거예요. 홍수를. 그러면 5장 32절에 보면은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써있어요. 500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기로 결심한 게 500세. 홍수를 내린 게 600세. 그러니까 언제 명령을 했는지 그 사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약 100년. 그래서 노아 혼자 했던 게 한 15년.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자라서 한 놈, 두 놈 이제 클 거 아니에요. 낳아서 셈함 야벳 커서 15살 때부터는 이제 뭐 좀 이렇게 나무 이거 장가지 좀 쳐 그럼 장가지 치고 둘이 옮기고 좀 도와줬겠죠? 이렇게 해서 한 80년은 4명이 남자. 다행히 아들만 낳았어요. 그리고 4명의 남자. 아니 여든 안 되면 이름이 안 올라오죠. 그렇죠. 근데 약 100년. 약 100년이 걸려서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기술을 보고 도구를 생각했을 때 이제 이런 거 이제 할 일 없었는데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맞냐? 맞아요. 약 100년 정도 걸리는 게 맞아요. 맞는데 한 4명이 남자 4명 했다가 86년 정도 한 23년 줄다고 하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기술이 근데 이게 가능해 하는데 가능해요. 왜냐면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를 세우는 그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런 기술은 없으니까 100년이 좀 걸린 건데 예. 그래서 17절로 한번 또 읽어볼게요. 17, 18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예. 그래서 여기서 한국어 번역에는 그냥 큰 홍수를 땅에 일으키리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일본어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지조노 오미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땅 위에 큰 물을 내린다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늘이 궁창이잖아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먼저 이렇게 위아래를 나누고 그 다음에 물이 모인 거는 바다. 나온 거는 육지 이렇게 하잖아요. 위에 물이 있었다고요. 하늘 위에 물이. 근데 그게 오미즈가 하늘 위에 있는 그 궁창 위에 물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 노아 때.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설교할 때도 이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안 되네요. 다음 장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궁창에 물이 다 떨어지면서 이게 150일이 걸려서 비가 오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수명이 원래는 950이었어요. 이 앞에 창세기 5장을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누가 몇 살 낳고 무드셀라가 999살을 살았거든요. 딱 노아부터 이렇게 175를 줄어요. 왜냐면 이 위에 물이 보존을 해줬었는데 자외선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오존층이 있잖아요. 오존층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 오존층 파괴로 지금 심하잖아요. 노아가. 근데 그 전에 물이 있어서 보호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수명이 줄어버린 거죠. 근데 그 다설이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150일 동안에 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모양이 있어요. 여러 모양이 있는데 제가 여러 사진 찾아봤는데 그나마 이제 위키백과에 제일 성경에서 보증을 해서 만든 게 이건데 저는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 이렇게 나선형으로 깎을 기술이 없었고 노아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도구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괴짝처럼 이렇게 만든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팻마도 요거 이렇게 43.5cm로 위에서 딱 요만큼만 낸 거예요. 요만큼. 더 냈다가는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 딱 이만큼만 낸 거고 문은 옆에다 내라 이렇게. 그래서 앞뒤가 없어요. 그 다음에 키도 없어요. 가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자면 이거 항해가 아니라 나무 괴짝이
애지간해야지. 150일 동안 다 계속 떨어지는데 엄청 많아요. 그 당시 높았던 히말라야산이고 뭐고 다 아라라산이고 뭐고 다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무슨 내가 진짜 후지큐에 가서 에이자나이카를 한번 타고서 놀랬는데 타보신 적 있으세요? 네, 무서워서 못 타요. 제한 연령이 있어요. 55세까지밖에 못 타요. 걔는 이 심장이 위험해서. 뭐냐면 딱 가면은요 뒤로 가요. 뒤로. 그 다음에 발판이 없어져. 그리고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막 도는데 내 공중에 뜬 발이 보여요. 엄청 무서워요. 왜 무섭냐? 저는 별로 안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이 들어서 무서운 게 있는데 저는 웬만한 롤러코스터 타서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번지 점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에이자나이카를 탄 다음에는 너무 무서운 거여서 왜 이렇게 무섭지? 나 원래 무서우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했더니 제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이 앞을 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뚜뚜뚜뚜 이렇게 오고 이제 떨어져 마음의 준비하고 그래서 아직 옆으로 가지 이게 돌아 이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되겠다 눈으로 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니까 몸의 평형 감각이 그걸 따라서 움직여준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게 안 돼요. 배를 뒤로 타보신 적 있으세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학원에 갔을 때 이렇게 앞을 향해서 가는 차가 있고 의자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가는데 난 뒤로 앉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옆에를 보면서 멀미나가 어지럽거든요. 근데 얘는 그 괴짝 같은 거기서 창문은 위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거기서 내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옆으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소리로 이런 상태예요. 오늘 하루하고 이제 그 에이자나이카 한 번 더 했는데 근데 걔는 좀 승부욕이 생겨요. 내가 다음번에는 이제 이걸 한번 했으니까 코스를 머릿속에 넣어서 익숙해서 다음에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내가 한번 승부를 보리라 하는 그런 좀 승부욕이 생기는데 얘는 오늘 하루 이거 이제 토할 것 같아서 끝나나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며칠을 갈지, 한 달을 갈지, 두 달을 갈지, 세 달을 갈지, 네 달을 갈지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멀미도 심했을 거예요. 얘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150일을 이렇게 했으니까 5개월 상상해봐요. 코로나가 왜 힘든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끝날까 했더니 안 끝나고 끝날까 했더니 또 뭐 새로 뭐 신형 나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든 과정이었어요. 짓는 것도 힘들었고 이것도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는 온 땅을 이렇게 홍수로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안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온 땅을 홍수로 멸하지만 인간을 포함해서 혈육 있는 모든 생명,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거라고 하면은 뱀도 들어가죠. 도마뱀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파충류도 들어가고, 곤충도 포함하고, 조류까지 포함해서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오게 해야 생명을 멸한 뒤에 남은 세상에서도 보존이 되는 거죠. 암수가 있어야. 그래서 오늘은 이 노아의 방주 관련 에피소드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백성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원하셨어요. 단지 인간과 생물이 많아지기 원하셨다면 홍수를 내리실 필요가 없죠. 이미 인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건 주님과 교제하는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노아를 보존하려고 일부러 방주를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본문에 위에 있는 8절 9절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며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택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방주를 통해 멸망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머지 아들하고 며느리들도 그랬을까? 완전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아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세우잖아요. 거기 보면은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을 세운다고 18절에 보면은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면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하나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플러스로 오마케로 뭘 가져가는 거예요? 가족을 가져가는 거예요. 가족의 구원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내 가족까지 책임지실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잔인할까?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이제 세상을 멸하실 생각을 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유지하고 심판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만든 놈인데 내 목적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다시 해야 되겠다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차서 흘린 피로 고통하는 이 세상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계속 우는 거예요. 주님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 만들기 전에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조용했잖아요. 하나님 세상은. 그게 말씀 피우는 놈이 없었는데 온 세상이 막 더럽고 더러운 거 같이 못 있는데 더럽고 추악하고 막 사람이 가면 갈수록 사람을 더 괴롭히고 죽이고 힘들게 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자, 그래서 신명기 9장 5절 우리 주보에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가나안 백성이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네네. 예, 저 그분 했는데 가나안 백성을 멸하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직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나안 민족들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악한 존재를 거기에 더 이상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봐도 거룩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백성이 이 땅에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말 안 듣고 그 우상 송아지 만드는 그 1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랑 무조건 편애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룩한 백성, 주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이 땅에 넘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노아 홍수 사건 보자 하나님 역시 악을 내버려 두시고도 같이 못 있는 그런 의로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그게 아니라 원래는 다 멸하셔야지 되는데 자신이 심히 좋았도다라고 그 창조한 그 창조물에 대한 애착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그냥 완전히 망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볼까? 이렇게 해서 구원의 방주로 노아를 만들어서 one more chance,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거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나는 진짜 이걸 다 멸한다고? 이렇게 되게 하나님은 좀 진짜 너무 악하고는 조금 더 같이 못 있는 그런 성품이구나만 알았었는데 아니구나. 오히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 이 노아의 방주가 이제 끝나고 150일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이제 여호와께 제단을 쌓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비로소 주님과 만나기 원해서 드리는 노아의 제사의 향기를 맡으시고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게 일본말로는 하지메 때까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담 때부터 봐봐 바로 가인이 사람 죽이는 거 봐봐요.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시고 멸하지 아니하기를 결심한 거예요. 사람을 멸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땅을 저주하지 않게 땅까지 다 저주해버렸잖아요. 땅을 저주하지 않게 사람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심을 하셨고 요거를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설교를 할 때마다 나오는 주제예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힘으로 우리의 주변을 주주대로 잘 다스리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말하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거룩한 나와 교제하는 백성이 이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런 홍수도 내릴 수 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움직일 수 있어. 거꾸로 내가 이 주님의 뜻에 맞춰 모든 역사는 이것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창조의 목적대로 이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뭐 무슨 왕이 나고 무슨 왕이 나고 누가 무슨 사건이 있고 무슨 사건이 있고 하지만 그 큰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이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 충만한 거. 그게 하나님의 큰 수레바퀴예요. 그 수레바퀴에 맞춰서 돌아가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고 그 수레바퀴에 타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움직이신다.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너무 자신 있었거든요. 현대전자 들어갈 때 곧 망하네 어쩌네 뭐 어쩌고 저쩌고 올 때 아니 이 3천의 영혼이 나에게 달렸는데 나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 이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데 나는 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나를 볼 때 하나님 계획은 이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이제 드라마 중에 IMF 터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악을 이용해서 그 망해가는 부도나는 회사들을 슬슬 쓸어담아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누군가 망하면 누구는 완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뭐죠? 그 세대의 흐름을 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전체 역사 세대의 흐름을 타는 게 무엇이냐 성경을 읽어보시면 20번 30번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것은 바로 이 땅이 주님의 천국, 주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충만해지는 그 흐름에 타는 사람만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사람 하나 부어주시는 거 하나님 뜻에 맞으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신뢰를 키우기를 원하신다. 순종이 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배를 만드는 것도 힘들었고 또 배에 타는 것도 힘들었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을 향한 신뢰를 키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에 바다에서 만들려고 그러지 산에서 만들려고 그러면 미친 할아버지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좀 숨어서 바다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미친 것처럼 보이진 않았잖아. 근데 쟤는 직업을 그냥 배를 만드는 사람을 하고 싶나 보다 이렇게 보였을 텐데 높은 산에서 만드니까 미친 할아버지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왜 이런 걸 시킬까? 너무 눈에 띄고 외롭고 불안하고 100년이나 했으니까 뭐 보여야지. 다른 사람한테 아무도 안 보여도 자기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불안하고 사회적 단절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죠. 특히 이제 코사카 사람 전도하려면 일본 사람 전도하는 거 이제 여기서 배워야 돼.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걸 자초한다는 게.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바다에 지으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 어떻게 지을 건데 노아가 산에서 나무를 어떻게 바다로 갖고 오냐고. 대신 갖고 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거 장가지 해가지고 어떻게 바다에서 어떻게 지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산에다 짓는 게 나아. 노아가 100년 동안 지으려면 그러면 300년 너도 노아 죽을 때까지 못 지어. 산에다 짓는 게 낫고 산에서도 막상 이제 이 근방의 나무를 자르면 멀리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힘들어. 그때는 그래도 아들 세 놈이 이제 젊은 팔팔한 아들 세 놈이 있으니까 좀 갖고 올 수가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하나님 볼 때 그게 맞아요. 근데 눈에 이게 짧은 우리들이 볼 때는 바다가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한테 좀 미친 거 아니야? 하나님 왜 이런 걸 나보고 하라고 그래? 전공자도 아니고 건축가도 아니고 배를 이만한 배를 딱 지우고 나는 하나님 나는 도망갈 거야. 나는 도저히 내 이 사고를 뛰어넘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미치고 발짝 뛰겠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는 그냥 뭐 자기가 짓다가 죽을지언정 순종하는 거예요. 짓다가 죽을지언정 아들이 셋 날지 몰랐겠지 그때는. 짓다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하는 거고 왜 산에서 지으라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 그냥 하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시야가 좁아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한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너무 무리한 거를 하나님 나한테 요구하실 때 너무 어려운 거를 나한테 요구하실 때 그냥 믿고 그것을 뛰어넘는 순종하는 묵묵히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는다는 거예요. 이게 되네? 이런 게 나오고 진짜 비가 오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시고 이제 짓다 보니까 알았을까? 짓다 보니까 이래서 산에서 하라고 했구나. 바다면 안 됐겠구나. 를 알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될 것 같은 아무 기미도 보이지 않고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이럴 때도 오직 주님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전진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을 때도 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크리스천은 주변에서 야, 너 예수에 미쳤냐? 이런 소리 한두 번 정도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는 진짜 예수님한테 미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안 믿는 식구들 중에 제가 처음 믿었는데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다고.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미친 사람으로 봐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콩사카상 전도를 보면 일본에서 예수님 믿는 거는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죠. 200명이 가다가 199명이 이쪽 길을 가고 나 혼자서 다른 길을 가는 외로운 길이잖아요. 집단주의 문화에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민폐를 끼쳐도 안 되고 그러면 바로 이진해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은 노아처럼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다고 하는 길을 혼자서 묵묵히 가면서 이렇게 매달따라 다니는 그런 행동을 당당히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우리 딸도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얘가 일본 문화를 아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걸 두려워했어, 아이들한테. 자기 크리스찬이야 당당히. 뭐 크리스마스 파티 때 초대기 때 크리스찬이라는 거 아는데도 당당히 드러내는 걸 두려워했었고 그 두려워하는 자신에 대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크리스찬 학교를 가면서 내가 목사 추천으로 갔으니까 모든 사람이 얘가 크리스찬인 걸 알고 크리스찬인 게 어떤 이상한 게 아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으면서 얘가 좀 자유를 이렇게 누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의뢰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신뢰를 키워가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주원자매가 코로나 전에 캠프 왔던 건데 고등학교 은채를 보더니 너무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주님 안에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보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니까 뭔가 매달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이러고 주변 사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힘든데 왜 웃니? 너는 왜 평안하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 이유를 준비를 해라. 이거를 설교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 딸이.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면 말을 해야 되는구나. 나는 괜히 이거를 말했다가 애들이 너무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더 전도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 나 말을 하라고 돼 있구나 하고 이제 말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바로 결심을 한 그 주에 은채 친구고 발레했던 미아루가 물어본 거예요. 얘가 원래 1등으로 들어와서 장학금 받았는데 미아루가 은채가 전체 1학년 전체에서 1등 돼버려가지고 영어과 전체에서 1등을 해버리고 이제 졌잖아요. 자기 후야시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은채가 이거 얘기하기로 결심돼. 지금 말해야 돼. 하다가 기도를 한 거예요. 속으로 어떡하지? 그랬더니 말하라고 막 하나님이 막 그러는 것 같아. 성령님이. 그래서 기도했어? 이렇게 용기 내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미아루가 얼굴이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2학년 때 같은 반이 돼서 이제 은채랑 친해지는데 미아루가 얘기하는 거야. 나 그때 너 좀 옷 가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좀 이상한 애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정체를 드러내면 좀 이상한 거야. 왜 저렇게 행동하지? 공부의 비결을 물어봤는데 왜 기도한다고 얘기해? 근데 사실 은채의 비결은 기도였거든요. 나올 거 잘 알게 해달라고 그러고 지혜를 해달라고 그러고 막 불안해가지고 미스 아는 거 안 틀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 기도 꼼꼼하게 기도한 그거 그다음에 시간 나면 잘 해야 돼. 그 진짜로 집중력 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비결이거든. 진짜 비결을 얘기해 줄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미하루가 2학년 돼서 은채랑 이제 친해지면서 옆에서 은채를 보니까 얘는 힘든데 웃고 다니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고 마음이 평안하고 미친 애인가? 좀 이상한 애인가? 미친 애가 아니라 좀 이상한 애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기도하면 된다더니 진짜 되고 그런 거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들 때 부탁도 하고 그래서 얘가 뭐라냐면 미하루가 하는 말이었어요. 연구 대상으로 은채를 정해놓고
자기 주변에 인터뷰할 사람을 몇 명 정해야 되는 게 있었대요. 대학교 갈 때. 은채를 인터뷰해서 레포트를 냈대요. 연구 대상이라고 특이하다 막 이러면서. 근데 결국은 그 뒤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좀 믿고 싶다 이러면서 전혀 교회를 안 다니다니까 이제 인자에서 사는데 2주에 한 번씩 교회를 나가게 돼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크리스천은 노아처럼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부터 이상하다고 하는 길을 이렇게 혼자서 묵묵히 가고 또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눈에 띄는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안 보는 척 하면서 지켜보거든요. 쟤는 뭐가 좀 이상한데 뭐가 좀 특이한데 이렇게 지켜보고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시작이야 뭐 이렇게 해도 나는 쭈그러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창문과 같은 존재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이게 집단주의 문화에 이렇게 적당히 숨어서 감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를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이 뭐죠? 여기 나오는 말이? 이게 하는 그 음화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한 말, 두 말, 한 호흡, 두 호흡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거 하나 더 해주세요. 이스라엘에는 요렇게 생긴 게 있었어요. 왜냐면 그 성전에 7개의 촛불을 이렇게 하잖아요. 기름이 계속 떨어지니까 여기에 한 6리터의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재는 통이에요. 6리터. 그래서 얘를 옆에다 하나 놓고 기름을 떨어질 때마다 그 이제 등불을 많이 켜야 되니까 예배당에 그 이게 초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맨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 옆에 항상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가끔 이제 집이나 이럴 때 부모가 외출을 하고 아이들만 있을 때 낮에 불을 안 킬 때 아이들이 이거 만지면 위험하니까 요거를 갖다가 요 말을 거꾸로 이렇게 딱 해서 이걸 못 만지게 할 때가 가끔 있대요. 불을 킬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예화로 예수님이 든 거예요. 누가 불을 켜려고 할 때 말을 뒤집어놓고 그 말 밑에다가 그걸 두느냐. 등불을 켜서 등경. 그때는 이렇게 촛대가 있으면 촛대를 이렇게 위에 벽 위에 이렇게 이게 이제 등경이에요. 요런데 위에다가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위에 놔야 전체가 밝잖아요. 요렇게 등경 위에 두지. 누가 요걸 딱 뒤집어서 말 밑에다가 놓냐. 그런 사람이 어딨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다.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빛의 존재예요. 우리는 무슨 집단주의 문화의 난드처럼 맞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한국에서 80명의 목사님 오셨잖아요. LA까지 오시면. 근데 그중 한 분이 이제 일본 온다니까 일본 사람들이 구원받은 간증 이거를 몇 개를 유튜브로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 소감을 얘기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가 맨날 연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일본 사람 구원시킬까 그거밖에 저는 머릿속에 없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주변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주변 사람 특히 가족 중에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든데 기도하고 평안하다라는 걸 보고 그때는 좀 무슨 기도한다고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비웃었는데 막상 자기가 힘들 때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냥 믿지면 본전이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다 찔러보잖아요. 보험 들듯이 여기저기 다 가서 동전 넣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냥 한번 너도 기도해줄래? 이런 식으로 한번 기도해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되니까 뭐지? 이러다가 뭐지? 그냥 우연이겠지? 이러다가 또 힘든 일 있으면 또 한 번 해보고 이제는 자기도 기도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람이 아니야 괜찮아 이제 지난번에 기도됐잖아 될 거야 우리 평안하게 있어도 돼 기도하자 이러면서 그거를 계속 경험을 하니까 그 뒤에 있는 이제 예수님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문화나 이런 게 조금 성경은 이스라엘 문화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문화 이런 것도 이제 교회에서 좀 설명을 듣고 이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을 하면서 크리스찬이 된다. 그런 과정을 거쳐요. 코사카상도 매일 기도 간증 이런 거 이게 바로 간증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이론에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는 논쟁은 끝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한 거를
거 가지고는 네, 변화가 된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비웃고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좀 이상한 사람이야 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 사람 눈에 우리는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저 사람의 말은 함부로 무시할 게 못돼.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돼요. 한마디로 주변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지혜인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말 아래에서 비치신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넌 예수에 미쳤냐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당당히 그래 나 예수님께 미쳤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 그런 각오 없이 주님께 쇼부를 거는 거 없이 어떻게 나 자신이 주님을 경험하겠으며 주변 사람이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회적 반절을 자처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빛이 되고 그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또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를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느 날 이렇게 큰 벽이 뻥 하고 있어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우리는 치워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맨날 나하고 안 맞는 저 성격 나쁜 저놈을 좀 어떻게 좀 치워주세요. 내 직장을 옮겨주세요. 저 사람이 옮기게 하든지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는 아니면 내 가족의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완전히 낫게 해주세요. 하든 이 벽을 치우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데 그 벽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나에게 기도하고 나의 음성을 듣고 매일 내가 하라는 그것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노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으면서 이게 온 가족과 모든 생물이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튼튼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은 물이 안 새야 되는데 역청을 꼼꼼하게 발라야 되겠나요? 이건 어떻게 발라야 되죠? 얘는 뭐를 얼마큼 섞어서 해야 되죠? 지혜를 주세요. 방주 가운데를 튼튼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 나무를 세울까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몇 년을 살지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앞은 보이지 않고 당장 내가 원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하라는 것을 물으면서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내가 벽을 미는 거죠. 기도하면서 벽을 밀면서 이 벽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이 내 손에 근육이 생긴다. 근육이 매일 생기면서 어느 날은 그 벽을 밀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영적인 체력을 얻었을 때 노아가 지으면서 얻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왔을 때 저 같으면은 트라우마 걸렸을 것 같아요. 키도 없죠. 자기가 방향도 어디로 갈지도 모르죠. 가판도 없죠. 그러니까는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지도도 없어. 앞뒤 구분도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막 이렇게 막 뒹굴뒹굴 했다가 또 내가 얼마나 앞으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가족과 동물들의 생존과 인류의 보존을 자기가 책임지잖아요. 하나라도 삐끗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하늘이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내리치는 굉음이 나무에 비가 내리는 소리 아세요? 두두두두두 우리 베란다가 슬레이트예요. 슬레이트. 그래서 태풍만 오면 두두두두두두두 나오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 소리, 공포, 굉음 속에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150일을. 엄청난 불안 속에 트라우마에 걸렸을 것 같은데 노아는 이런 기약 없는 상황, 결과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님께 집중하고 안테나를 켜고 동행하며 기도하면서 계속해라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끝까지 계속하는 그런 연습이 매일 되어 있었다는 거죠. 100년 동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벽을 치워주시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벽을 밀 수 있는 힘을 매일매일 주님은 키워주셔서 그 다음에 있을 더 어려운 일들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치혜가 그런 훈련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더 어려운 한국에 가서 자기 혼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키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코로나 동안에 이 노아가 제 영적인 벗이었어요. 이 목표 중심적인 사람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노아 늙은 미친 할아버지 노아지만 주님 뜻에 묵묵히 순종했을 때 결국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룬 그 노아를 매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도 매일 주님과 동행 매일 나한테 하라는 일만 하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열매를 맺고 이제 친구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하게 돼서 그때 그 끈을 놓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던 그 기도 12년이거든요 얘네들이랑 12년 동안 놓지 않고 했던 그 기도 아무 결과가 안 보이지만 했던 그거 주님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놓지 말라고 하니까 기도했던 건데 결국 그 열매를 맺는구나.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됐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외로운 일본 땅에서 재해도 많고 속마음도 어디 얘기도 못하고 다른 문화에서 외롭게 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일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